오늘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다 속에 다니는 그런 군함이 있는데 그걸 잠수함이라고 해요. 잠수함을 타는 사람은, 잠수함에 승선하는 사람은 네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이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육지와 이별을 해야 되고, 햇빛과 이별을 해야 되고, 공기와 이별을 해야 됩니다.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희생이 있어야 잠수함을 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떠다니는 배들도 전부 다 멀리 나가는 외항선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감수합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육지를 밟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배에 있으니까 그래도 햇빛은 맞겠지만, 이런 잠수함의 리더십, 잠수함의 함장이 되려면 이런 포기, 희생이 있어야 잠수함의 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만약에 탈출할 경우에, 잠수함이 잘못돼서 잠수함에서 탈출할 경우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낸다 이겁니다. 한 사람씩 내보내는데, 한 사람 내보내면 또 한 사람 내보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 밀어가지고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이 함장이 이제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 혼자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잠수함과 함께 죽는 것이 함장이라고 해요. 함장. 맨 마지막에 남아서 잠수함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섬에 상륙하거나 아니면 육지에 상륙할 때는 잠망경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잠망경을 통해서 육지를 다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함장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누구냐? 함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장 큰 일꾼이 누구냐? 희생하는 일꾼이 가장 큰 일꾼이고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육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죽어야, 벼씨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죽는, 희생하는 일꾼,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복된 열매가 맺혀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본인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의 발자취를 쫓아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복된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연한 순은 아주 약하다는 거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때문에 쫙쫙 뻗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죽어가는 시들시들한 그런 줄기와 같다. 육체적으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껍데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속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 외모 때문에, 내 정말 학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축받지 마시고,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모습도 고운 모양도 없었다, 외모는 아주 초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면의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3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았잖아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 사람들도 그 얼굴을 돌렸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 잘 믿으면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에서도 따돌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왕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나도 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참여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깊이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남은 생에는 오직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우리의 좌우명은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는 남은 생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복되고 훌륭한 줄 알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빛난다면 내가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존귀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육체에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의 영광, 존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전날에는 몰랐을 때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빛난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을 쫙 보면 질고 슬픔, 질병, 고난, 찔림, 허물, 상함, 징계, 채찍, 아주 우리가 말만 해도 고통스러운, 생각하기도 싫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면서 멸시, 또 찔림, 상함, 채찍에 맞으심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추엘리 주석에 보니까 참 해답이 있어요. 메추엘리 주석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은 그것에 익숙하셨고 그것과 친분을 계속 지켰고 그처럼 우울한 친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잘 감당하시고 움츠려 들거나 쓰러지지 아니하셨다. 짐은 무겁고 길은 멀었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오늘날 이 복음이 타락되었구나.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칭찬받는 것, 영광을 얻는 것 이런 데 너무 초점을 많이 두고 있지 않았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멸시, 버림받음,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런 것이 올 때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마땅히 당해야 되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오면
그것을 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전에는 기도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더 자라나서 이것들을 환영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성숙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들 돌아보고 또 교도소에 가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선교지에 가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멸시가 있습니다. 천대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거 맞기 싫어하면 어떻게 선교사를 감당합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막 매일같이 오늘도 복음 전하고 내일도 복음 전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밤낮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멸시가 있습니다. 천대가 있습니다. 침뱉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초신자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부 다 그냥 5년 이상씩 믿으신 분들인데,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 찬란함, 존경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천대,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 예수님 때문에 왕따, 따돌림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올 때 슬퍼하고 진노하고, 왜 예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멸시나 무시나 욕을 얻어먹는 거나 저주를 받는 거나 이런 데 익숙하시고, 이런 데 친분을 가지시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젖어 있는 그런 풍습과 이 전통 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보면 산업터를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고 동굴 속에서 살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얼굴이 상하시고 신체가 아주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하기 어렵죠.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천대, 이 땅의 멸시, 이 땅의 십자가의 고난 크면 클수록 하늘나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여기에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번성하는 것, 아주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높아지는 것, 여기에 굉장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행복하다, 아주 복되다,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복음, 여기 말하는 대로 멸시, 예수 믿으면 멸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들로부터 왕따 당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쫓아냅니다. 예수 믿으면 친구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자꾸 우리가 이것이 복음인데 이쪽은 강조하지 않고 이쪽만 강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더 잘 삽니까? 배불러진 시대인데 이제는 우리가 노아의 시대처럼 노체 때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노태 때나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심고 가꾸고 이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내가 주님이 이제 와도 오늘 와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행복이가 폭발해가지고 이 땅이 다 날아가고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와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경건에 경건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가신 게 십자가의 길, 선지자들이 가신 길이 이런 길이었고 가시밭 길이었고 또 순교자들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칼로 목베임을 당하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서 죽죠. 세례 요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주기철 목사님 감옥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의 열조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고난의 발걸음을 쫓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되 막 억지로도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도 복을 받았는데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가 찔리는 사건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해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시고 우리가 정말 실제로 가시로 만든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되게 탱자나무 가시 벗겨가지고 고난주간 이제 꽃꽂이를 해놓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잘 생각할 수 있는 또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꽃꽂이를 놓습니다. 정말 그 가시 면류관은 머리에 씌우면 무거워가지고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가시 면류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말로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셨다.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 앞으로 장차는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찔리셨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간단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우리 영화 장면을 보잖아요. 성경은 그냥 한 줄로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는 죽는 것이 한 줄로 지나갔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부흥에도 왔던 그 이군희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은 늘 자기는 진짜 막 십자가에 못을 박아봤대. 못 놓고 막 정말 박았대. 얼마나 아픈지 그냥 못 견딜 만큼 딱 한 번 그냥 때리고 그냥 딱 깜짝 놀래가지고 누웠다 그래요.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하면서 절규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하나만 박힌 것이 아니잖아요. 양발 양손에 못자국에 찔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영화의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까무러쳐서 패션 오브 크라시트, 거기에 보면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깜짝 막 절신하는, 그 영화를 보다가 넘어지는, 시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얼굴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찔리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얼굴을 뺨에 맞으셨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이 역사를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분노나 교만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올 수도 있지만, 우상숭배나 술 취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끊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찔리셨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죄 짓는 사람들, 일부러 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의의 병기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것은 의의 병기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죄송해요,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지식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요단강을 못 건너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는 단체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붙들려서 죄의 병기로, 죄의 종로로 다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찔리셨다, 예수님의 얼굴이 상하셨다. 왜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는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에게 더 이상 내 몸을 내어주지 말라. 이제는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미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죄는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쓰임받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의의 병기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 이런 때 여러분은 그냥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주 그냥 처절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전 세계에 핵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지, 보통 하나 어떤 사람이 딱 누르면 그냥 지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제사함 받고 아주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이 왕노릇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딱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는 나오셨지만 헌금도 했지만 시간도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대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이제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간절히 점검해야 될 그런 때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전부 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팔로 짓밟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몸을 통해서 살아도 먹어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묻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고 죄에 끌려가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좁은 길로 멸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내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셔서 우리 모두 다 영생 복락을 얻는 그 반열에 참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가지고 생명과실을 지키고 있어요. 생명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쫓겨났으니 생명과실을 천사가 두루 다니면서 지키고 있으니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담이 쳐졌는데,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막힌 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 하늘 이 포장이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잖아요.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는데 하나님이 찢으니까 위로부터 찢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원수된 모든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아주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원수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되어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목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아픈 것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맨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한 사람, 구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은 통치하는 거죠. 왕은 다스리는 거죠. 왕은 지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내 뜻, 내 경영,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안 됐어요. 내 속에 와서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완전히 정복해 가시고 정복당해 가지고 예수님께 굴복당해서 예수님께 끌려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할 때 있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니모델륨 공사하는데 너 있잖아, 좀 물질 좀 내놔라. 안 돼 못해요. 너 요 뒷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좀 복음 전해야 되잖아. 코로나인데 뭔데요? 코로나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말씀 안 하죠. 빌립처럼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있을 때 너는 광야로 나가라 했더니 빌립이 여기도 바쁜데 그 일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면서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때예요. 보통 안 하면 전 세계는 다 꽉해서 불러서 다 없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 양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어디가 양은 눈이 아주 잘 안 보인다고 하죠. 눈이 잘 안 보여서 앞에 있는 양만 보인다.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간다. 양은 귀가 발달돼요. 귀가 발달돼 가지고 아주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고집도 세고 말 안 듣고 불결하고 연약하고 이런 양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은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못된 성질도 나의 육의 못된 것들 다 교만한 것도 시기 질투가 많은 것도 미움이 많은 것도 다 하나님 지배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닮은 오래 참음, 온유, 멸시도 다 참는 그런 모습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각기 제 길로 가거는 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사사시대처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혼이나 직장 선택이나 이런 중요한 일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셨다. 예수님이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고난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세워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는 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목사도 희생, 장로도 희생, 권사도 모두 다 우리 희생하는 일꾼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차 더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건강해지는 것, 자녀들이 복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이쪽에만 너무 지나치게 아버지 하나님 기울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등에 채찍 맞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지만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예수님을 존귀 여기면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노릇하며 의의 병기로만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